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장 12절에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걸음을 행하되 다윗이 소와 할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치신 장막 가운데 그 예배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이름으로 명령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보다 떡한 병이 시작하고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오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니라. 주가 내 아비와 온 집을 지으시고 나라를 하사 나도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사식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언약궤를 옮겨오다가 사람이 죽고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다윗이 자기 성으로 모시고 오려고 하는 법궤를 그냥 어느 동네, 오늘 보면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 오벳 에돔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는 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법궤를 내 성으로, 내가 있는 성으로 모셔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는 그 법궤를 옮기는 정식적인 방법 어깨에 법궤를 메고 나오면서 또 중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행차를 하면서 다윗 성으로 이제 법궤가 옮겨오는데 성 앞에서 법궤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 기뻐서 막 자기도 모르게 춤을 췄는가 보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또 자기가 입은 그 옷 에봇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지가 이제 내려가서 그 장면을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비웃는 이야기가 나오고 어쨌건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언약궤는 다윗성으로 모셔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미갈이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내렸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탄생하기 이전에 모세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네가 내 백성을 이 애굽에서 불러내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처음에 그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모세는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내가 감히 뭔데 이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히브리인들의 대표성을 띌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또 히브리인들의 현재 위치는 애굽의 종으로서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 왕이 그 종들을 내보내줄 이유도 그런 상황도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 입장에서는 난감한 뜻을 하나님께 전했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나는 말재주도 없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차라리 내 형 아론을 하나님이 대표자로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그 형은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내겠다. 그렇게 해서 그를 불러서 뭐 가나안 땅 입구 광야까지 이제 갔었는데, 하나님이 또 특별히 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면서 자기와 만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막아놓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고 그에게 명령을 하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게 무려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한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대면했다라는 말이 얼굴을 보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형태로 사람의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계시는 거죠.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을 40일 동안 대면하고 그의 명령을 받고, 심지어는 그가 주는 돌판 10계명을 받아서 40일 만에 이제 내려왔는데,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의 상황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고 막 엉망진창이 돼서 그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불러서 또 그 돌판을 새겨주시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제 그 두 번째 돌판을 새겨주시기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이렇게 백성들도 알 수 있도록 뭔가를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주고 싶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다. 그러면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못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법궤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 전에 법궤를 담당했던 제사장이 전쟁의 법궤를 모시고 나갔다가 패하고 법궤 빼앗기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다윗이 지난주에 우리 본문에서 봤듯이 이제 내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이 제대로 갖추어졌으니까 하나님의 궤를 왕이 있는 이곳으로 모시고 와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제 정말 이 나라가 든든할 거야 라는 식의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모시고 왔는데, 그것도 법궤가 이동할 때 하나님의 규칙이나 이런 규례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멋있게 수레를 만들어서 마치 가마 같은 거 꾸며가지고 그렇게 오다가 수레가 흔들릴 때에 또 누가 손을 잡아서 막 죽고 막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지금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을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다. 그리고 나를 본다는 것은 죄인이 있을 수 없는 거다. 나 보면 죽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뽑아내 볼 수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식으로 뭔가 일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를 계시하시거나 나타내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뭐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으로 은혜 줄 자를 주고 베풀 자를 베푼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인 생각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분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있다라고 말했을 때에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지고 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또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잘하면 그분도 잘해줄 것이고 내가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자기가 은혜 주고 싶은 사람에 은혜 준다는 거예요. 니하고 행위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독특한 분이죠. 그죠? 예. 지금 언약궤, 법궤를 이해할 때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언약궤는 뭐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뭐 사람들이 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성전에 안착했은 상태에서는 이거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를 보는 것 말고는 이건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참 독특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언약궤를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법궤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 안전하다거나 이런 것과는 달라요. 그럼 부적이잖아요. 부적 뭐 집에 붙여놓으면 애군이 나가고 복이 온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부적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손댔을 때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고 소의 수레 그 소수레라는 게 지금으로 보면 웃기지만 그 당시에 최고의 운반 수단이고 그걸 아주 새 송아지를 하고 수레도 새로 만들고 맡은 최고 좋은 운상 수단을 만드는데 그건 원래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철저히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면 주님이 이렇게 또 베풀겠다라는 그런 상호 그런 개념도 전혀 아니고 또 법궤라는 그 자체가 그 속에 인간의 죄악의 근거들이 그게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를 떠올리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 죄를 주님이 가렸구나. 라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되는데 대단한 분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나는 걱정 없어. 앞으로 복만 떨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백성들도 다윗도 했단 말이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제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수정된 상태 속에서 이제는 언약궤를 메고 오고 그렇게 해서 다윗성에 오는데 여기 이제 또 문제되는 또 제2의 문제성이 있는 미갈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14절에 볼게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 배 에봇이 뭐 정확하게 어떤 건 모르지만 우리나라 남자들 그 한복 바지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끈으로 쓱 묶어놨는데 잘못하면 이렇게 벗겨지는 몸을 움직이다 보면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갈이 보기에는 뭐 여호와는 보이지도 않고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왕이 채신도 없이 춤추다가 바지 내려가고 저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이런 눈으로 한심하게 보였던 거죠.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회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이렇게 돼 있죠. 미갈은 공주였습니다. 왕의 딸이었죠. 그런데 비해서 현재 자기 남편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본이 없는 집안이죠. 흔히 드라마에서 이게 어디 근본도 없는 것들이 천한 것들이 근데 갑자기 뭐 전쟁에서 이상하게 어떻게 돼가지고
적을 이기는 그런 뭐 요행수 때문에 군대 장관이 되었고 왕의 사이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미갈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항상 이 참 만만한 사람입니다. 아이 저게 천민 출신이 어떻게 한번 운이 좋아서 왕이 되었고,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나 오빠나 이런 세력들을 다 뭐 자기가 물리친 건 아니지만 생각에 자기 집안이 다 망해버렸으니까, 그래서 항상 다윗을 처음에 억지로 아버지가 결혼시켜서 결혼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또 다른 남자한테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강제로 빼앗아 온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 미갈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탐탁치 않아요. 우리 친정 집안을 다 말아먹은 사람. 그런 식으로 늘 다윗을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장면을 보니까 더더욱 천민으로서의 자기 처신을 드러내는구만.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신하들 보는 앞에서 바지 벗겨지고 그렇게 뛰놀 수 있는가. 그래서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갈의 입장과 다윗의 입장을 성경이 이렇게 대조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다윗, 미갈.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춤을 추고 뭐 바지가 벗겨지는 뭐 그런 것들을 말하기 이전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라고 했어요. 근데 미갈은 여호와가 보이지 않아요. 자기 눈에 봤을 때 여종들도 보고 신하들도 보는데 어떻게 왕이 저렇게 처신할 수 있는가? 근데 여기 이 여호와의 앞에서라는 게 미갈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의 포인트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 상황을 보느냐,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느냐, 그걸 오늘 본문은 대조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갈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 보면,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면서 어떻게 채신도 없이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느냐.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 네 꼬라지가 그렇게 되냐. 근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다. 여종이고 뭐고 나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기뻐서 춤을 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보였습니까? 그냥 법궤밖에 없는데, 나무상자밖에 없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나무상자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조그마한 나무상자, 그게 뭐 화려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뭐 금덩어리가 들은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미갈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표면적으로 다윗은 자기 남편이고 자기는 이제 왕비잖아요. 왕비가 봤을 때 왕이 너무 왕으로서의 체신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따지고 항변하고, 당신이 어떻게 왕의 위치에서 그렇게 가볍게 처신할 수 있는가. 이건 뭐 말할 수 있는 입장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다윗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나는 여호와 앞에서 행한 일이다. 내가 바지가 벗겨져서 누가 21절 봅시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저가 네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계속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나는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 앞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볼 때는 내가 왕으로서의 채신을 못 지키고 신하들에게 조롱받는다라고 보여질지 모르지만 결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대우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렇게 말했을 때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종일 뿐이지 그 외에 다른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이 말 속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는 주님 앞에 종속된 종이라는 입장으로 자기는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바지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내가 초라해 보일지라도 백성들이 나를 업신여기지는 않도록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입장이 다르죠. 이건 뭐 지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지 않은 한은 이런 안목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미가를 비난할 수도 없어요. 그는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이게 참 불행한 일이에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한다. 이것을 예수님은 아이들 놀이하는 걸 비유해서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며 상해가 지나가도 통곡하지 않는다. 그게 아이들 놀이예요. 시장터에서 막 그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리를 불면 막 춤을 추고 했겠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뭐 피리를 불면서 자기들끼리 춤을 추고 노래하고 또 아니면 상해가 지나가는 모습을 하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제 슬퍼하고 그게 아이들의 놀이인데 피리 불면 당연히 기뻐해야 되고 상해가 지나가면 통곡을 해야 그게 합당한데 너희들은 그걸 전혀 비율을 못 맞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인 내가 이 땅에 갔는데 기뻐하지도 않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너희들 슬퍼하지도 않고 전혀 분위기 파악 못하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는 사람은 다윗이고 못 보는 사람은 미갈인데 보는 사람은 너무나 기뻐 주님 앞에 춤추고 있는데 미갈은 바지 벗겨져서 눈에 보이는 그 계집종들 앞에서 왕이 체면 좋다. 반스가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 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제 SNS에서 퍼지고 뭐 할 거다. 뒤에서 수근수근 거릴 거다. 그것밖에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기울일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들이 보는 것은 정말 표피적인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본질은 못 보고 그림자만 보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주님을 보는 자잖아요. 본다는 게 뭐 눈으로 확인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최근에 어떤 젊은 가수가 자살했다고 막 신문에 대서특별돼서 한 며칠 동안 나오는 걸 제가 봤는데 사람을 자꾸 의식하면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칭찬하면 너무너무 어수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인기가 있고 사람들로 환영받았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데 또 어떤 일 때문에 비난받고 욕하면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칭찬하는 걸 갖다가 좋아하면 비난하는 것도 그냥 받아들여야죠. 그렇잖아요. 뭐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쁜 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웃기잖아요. 아니면 뭐 남들이 칭찬해도 무시해버리고 아니면 비난해도 무시해버리든지. 근데 뭐는 좋아하다가 무엇은 싫어하고. 이게 인간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엉뚱한 행동들,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는데 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니까. 미갈처럼 이런 수준에서밖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윗 같은 안목이 없는 거죠. 미갈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왕이에요. 그건 바꿔 이야기하면 나는 왕비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이 체신이 떨어지면 왕비마저 이게 체신이 깎이는 거예요.
이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안목이죠. 정말 왕을 생각해서 왕의 체면이 깎인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갈은 남편을 아예 깔보는 사람이에요. 저거 어디 굴러온 돌이 왕이 돼서 저게 뭐 저게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나마도 왕이라니까 자기는 왕비니까 내 체면 깎이면 안 되는데 라는 이 생각 외에는 다른 안목이 그에게는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서신서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정반대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 하고 살아도 나를 위해서 죽는 것도 나를 위해서. 왜? 주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주예요. 스스로 나는 왕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화가 나. 어제도 서울에는 뭐 여의도에서도 모이고 서초동에서도 모이고 광화문에서도 모이고 뭐 난리가 났더만요. 예.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반대하면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신이 된 모습이에요. 왜 내 원하는 대로 안 돼? 내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다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돼야 돼요? 뭐 정치인이든 뭐 남편이든 아내든 아버지든 엄마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보이지 않는 인간들의 처신입니다. 다윗처럼 주님이 보인다면 내가 어떻게 망가지고 누가 뭐 어떻고 바지가 벗겨지고 이런 데 별로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남편이 왕으로서의 체면을 구겼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 체면도 네 때문에 망가졌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지 내가 무슨 왕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면 됐지. 사람들은 자기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목사 같으면 뭐 복음 전한다 그러고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당신 그 가르치는 거 엉터리야. 진리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고 저 마귀가 감히 나를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사실 인간들이 그런 소리 듣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늘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정작 다윗처럼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제가 복음 제대로 못 전하는 게 뭐가 그리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리셔서 자기 백성 건졌으면 됐지요. 그냥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사실 되는데 지 복음 엉터리 저랬다는 그 이야기에 막 이게 뭐 화가 나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 나를 감히 건드려. 내가 뭔데? 내가 무시당하면 안 된다라는 이 생각이 미갈이 뭔데? 다윗이 뭔데?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에게 죄인이라 그러는 게 뭐가 그래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그걸 극대화시켜서 너무나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죠. 너 애비는 마귀거든. 너희들은 다 마귀의 자손이야. 지옥? 그거 당연한 거야. 가장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가감 없이. 근데 정작 주님의 은혜가 보이는 사람은 아멘. 맞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내 딸이 뭐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나는 개에게 진주를 던지는 게 아닌데 나는 이방인에게 떡을
개에게 떡을 줄 수 없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는 개야. 그런데 그 여인이 놀랍게도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먹는 떡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라도 원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안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자꾸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내가 실천해야지 라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냥 이렇다는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를 촉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죠. 그냥 나는 이렇다라고 그냥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냥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나는 마귀가 안 돼야 되는구나. 이런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뭐 앨범 같은 거 옛날 그 궁금해서 뒤지다가 초등학교 때 성적표를 봤어요. 그걸 내가 왜 갖다 놨는지 보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앨범 안에 있는 걸 봤어요.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한테 쓰는 뭐가 있잖아요. 얘는 뭐 어떡 하면서 그걸 보면서 제가 야, 선생님이 참 정확하게 보셨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뭐 어쨌든 별 변변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선생님이 보기에도 그랬던가 봐요. 그것은 물론 본인에게 준 건 아니고 엄마나 부모님이 이제 보라고 당신의 자녀들은 이렇게 학교에서 행동합니다라는 그런 건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걸 가지고 너는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앞으로는 좋게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을 고치고 뭐 이런 식이 가능해요. 인간 세상에서는 누군가에게 뭔가 이야기했을 때 네가 이 부분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건 별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 뭐 인간 세상에서는 그게 돼요. 근데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할 때는 고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네 모습을 잘 모르는데 정확한 너의 모습은 이거야 라고 그냥 확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칠 수도 없어요. 표범이 그 반점을, 구스인이 그 피부를 어찌 할 수 있느냐?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악에 익숙한 너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그냥 악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다윗의 안목을 이야기하고 미갈의 안목을 이야기했는데, 다윗의 안목이 훌륭하구나. 앞으로 다윗의 안목을 가져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은혜가 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미갈이 그냥 평소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은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돼 이렇게 확정 짓는 거예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는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우리와 하시는 하나님을 딱 성경이 대비시켜 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너 자신에게, 할 수 없는 너 자신에게 관심 기울이지 마. 네가 생각할 때 조금 낫다, 옛날보다는 훨씬 발전했네 라고 해도 그건 주님 보실 때 여전히 아니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인간 중에는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이잖아요. 세리나 창기보다는 생활이 절제가 되고 나름대로 하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근데 주님은 도매금으로 다 아니라고 해버려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섰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서시면 인간이 어떻다 저떻다라는 이야기를 더 이상 끄집어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이고 그놈은 도저히 안 된다. 아무리 주님 아니라 누구라도 그 사람은 그건 안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죄의 깊이보다 용서의 넓이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상황은 없어요. 주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이가 있어서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세상 전체를 뒤바꾸는 능력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좁쌀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겨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어서 산을 옮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좁쌀만한 믿음도 인간에게는 없어요.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 줄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일이 있고, 근데 그걸 받았으면 이제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엄청난,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자를 천국으로 집어넣을 만큼, 그냥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을 감옥에서 빼준다 정도가 아니고, 감옥이 아니라 왕국으로 집어넣어버리는 이런 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혜택 받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믿음을 잠시나마 맛보게 되면 세상이 완전히 천지개벽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 가질 것도 없고, 내가 왕인데 뭐 바지 벗겨져서 뭐 누가 비웃는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 바지 아니라 뭐 피부 다 껍질을 까도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피조물로부터 옷 벗김을 당하고 그런 상황을 연출하셨을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죄악들은 다 담당을 하신 거예요. 수치, 부끄러움, 고통, 아픔, 뭐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걸 담당하셨다라는 것이 믿음의 선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더 이상 나에게 뭐 체면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틈이 없게 하셨어요.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믿음의 선물을 지금 제대로 인식도 하지도 못하고, 아니면 안 받았든지, 아니면 받았는데 지금 까맣게 잊어버렸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기쁜 소식, 복음이란 게 뭐 시시하게 우리 가정이 형편이 피었다, 사업이 뭐 이제 잘 된다, 몸이 건강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저주받아야 할 자가 영생을 얻고 주님 앞에 섰다라는, 이건 그냥 벌 안 받는, 면제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은. 사람들이 자꾸 면제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아이고 애군을 피하지,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 버렸고 우리를 영생, 천국으로 이끌었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모세에게 이야기한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뭘 했다라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주님이 자기 기쁘신 뜻대로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그가 어떤 상태였든 어떤 자였든, 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뭐 어떤 일을 했든 나는 쟤에게 은혜를 줘야 한다고 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인간적인 조건을 거기 자꾸 지지부리하게 답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놓고는 지자랑하고 있어. 내가 요랬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그건 저주예요. 어떻게 주님의 대속의 죽음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용서받았다라는 그 나의 뭐 너저분하는 게 그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짜죠.
간증하는 사람.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뭐 40일 금식 몇 번 하고 새벽기도 뭐 40일하고 뭐 별별 소리 다 하죠. 그래서 이거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피도 없으면서 자기가 천국 간대요. 그런 논리가 성경에는 없거든요. 그거는 마귀가 심어준 논리예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이 한마디로 그냥 끝나버렸지 내가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거는 주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까? 그럼 더 이상 내 이야기는 나오면 안 돼요. 오로지 십자가만 자랑할 뿐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라고 말하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유이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고 바지가 벗겨지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에 그것이 육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니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니게 됨을 확인했습니다. 주여,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이 땅의 그림자 같은 그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 라는 주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날마다 크게 와닿으며 그 사랑에 꺾어지며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